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이 여러가지 많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의 반석 되심과 요새 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가 두세성만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분들 있다면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주의 뜻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어주신 하나님, 또 부활의 희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웠지만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여 잘 살고 편하게 살게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낱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쓰러지고 죽어가는 온 세상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을 향했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이 어려움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남가지 새소망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예배 처소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온 세상을 덮어주시고 깨끗이 못한 더러운 것들 보혈로 씻어주셔서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없기 7월일을 만들게 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겸손히 참여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에 희망을 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셨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우리 모두로 예배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간들이 좀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을 찾으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한 가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들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집에서 저희가 예배다운 예배를 언제 드려봤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가정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모든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루 3번씩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5분 시간의 시간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입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이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온 열방을 품고 하루 3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연락하셔갖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이번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몇몇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하도 다니시다가 정신이 없다가 다들 댁에 계시니까는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제한적이 되어 가니까 정리가 되시나 보더라고요. 다들 마음도 정리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카톡도 좀 자주 하시고요, 전화도 좀 자주 하셔갖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순들마다 이렇게 카톡방으로 같이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라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8일 만에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소멸되게 하시고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4월 15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말씀대로 섬길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주께서 택한 자들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열방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의 보혈에 덧입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몰랐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안다고 말하면서 몰랐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처해보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더러움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우리 모두를 잠궈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신없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사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이 땅을 만져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바이러스가 태워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교도의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천지의 나라로서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섬길 일꾼들을 뽑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잘 분별하여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하시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모든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그리고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라마다 구석구석마다 만져주셔서 다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신없이 퍼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이 주님께로 돌아와 강국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4월 15일 날 있을 총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선출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선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형편,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발전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깊은 바닷속을 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주를 다니고 바닷속을 다니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다 깊은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세계 최초라는 말을 하며 과학기술을 뽐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뉴욕을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깊은 바닷속을 보았다고, 가장 넓은 우주를 보았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주는요 신비에 쌓여 있고요 바닷속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최고라고 우쭐대며 교만해진 시대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도 놀랄만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것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해답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마치 미로에 빠진 것과 같은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미로는요 잘 찾지 못하게 복잡하게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로에 빠지면 헤매이다가 절망과 낭망에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미로 찾기 들어가면 분명히 전체로 다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손을 가지고 줄을 긋기 시작하면 가면 막히고 가면 막힙니다. 그럼 근데 미로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온 세상이 점점 더 미로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나라들이 그렇고요. 각 지역들이 그렇고요. 각 개인들도 비슷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교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미련함과 무지함으로 미로에 빠졌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모여갖고 뭔가 해결해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힘을 써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더 미로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쓸수록 점점 더 막히는 길로 가고 있고 복잡해지고 해결하기가 오리무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 없이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뭐 때문이냐, 그거는 나중에 찾아도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위에서 모시는 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어겼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의 형상으로 변질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둘째,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학대하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셋째,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바이러스의 시작과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지만요 정확한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지 저 사람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제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창조의 질서대로만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다면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를 가장 먼저 어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지 않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존재가 바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말씀을 보면요 항상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삶을 보여주어야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했던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여 오염시키고 아무 것이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좋아한다고 즐겼던 것, 먹었던 것, 마셨던 것, 행했던 것,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조자이고 방조자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거 간단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역사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첫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첫사람을, 첫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남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동산도 만들어주신 겁니다. 4개의 강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완전한 기후였습니다. 어떠한 해도 없었던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그 동산 안에는요, 우리가 먹기에 좋은 모든 과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가지는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왔을 때 아담의 고백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첫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을 어떻게 해서 놓쳤을까요?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멀어질 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만 떠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자입니다. 사탄은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기 위해서는 그는 어떤 행동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디까지 공격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 말씀 많이 읽으니까, 나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못 들 거야. 천만에요. 사탄은 틈을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40일 기도하시고 나서 광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드디어 첫사람들에게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여자가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도 하나님이 뭘 말씀해 줬는지 알았더라고요. 즉시로 사단이 여자에게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고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 거짓말을 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탄의 거짓말이 충돌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사탄은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이 더 가까이 들리시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이 동시에 들렸다. 어떤 말이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리겠습니까? 어떤 말이 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되겠습니까?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나 절대 안 따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기억하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사탄이 와서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면, 그래, 혹시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럼 뭐가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포장술이 아닐까요? 이 시대만큼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시대가 있을까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그렇게 말하면 어려워지는 시대. 왜요? 상처받을까봐요. 오해받을까봐, 힘들어할까봐, 그 사람의 잘못이 분명히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뻔뻔하게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단호한 금지 명령보다는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달콤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빠지면 스스로 못 나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요? 어리석은 자 같지요? 미련한 자 같지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과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해보고 희생당해도요, 죄에 대해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무를 보니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먹음직해 보이고요, 보암직해 보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워 먹게 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여 본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 명령을 듣고 믿고 처음에는 그 열매에 대해서 관심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 열매 따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온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니 금지한 것, 사망과 저주가 되는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죽는 줄 알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먹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이 먹음직했기 때문입니다. 보암직해서 그렇습니다.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교만과 욕망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거짓말하면서 또 거짓말합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못 됩니다. 왜 이단이 생기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믿는 미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어떤 능력을 행해도,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지혜가 있어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때에 구름 타고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과 욕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죄는 한번 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그 법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놓쳤더라고요. 왜 주님을 찾지 않는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놓쳤더라고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죄를 행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죄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 소리 듣는 게 가장 좋았던 거예요. 가장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사모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아빠 엄마 소리 들으면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아빠가 직장 다니다가 돌아올 때예요, 아이가요, 아빠가 돌아올 시간쯤 되면요, 문 앞에 앉아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언제 오냐고, 아빠 언제 오냐고. 띵동. 그러면 아이가 먼저 일어납니다. 띵 소리만 나죠. 일어나서 뭐라고 할까? 아빠! 아빠야? 우편물입니다. 아빠 아니네. 에이. 그 다음에 또 띵동합니다. 아빠! 여러분, 이것이 아빠와 함께 할 때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 아빠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은 달려나갔던
그리고 서로 반갑게 안고 얼굴을 보며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상이며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사람 얼굴 피하는 거 아시죠? 죄 짓고도 보이는 뻔뻔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요, 죄를 지으면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하고 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혹시라도 피해진다면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함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기다렸고 그 얼굴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에게 보여지기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면 아이가 하는 행동입니다. 아빠 오늘 나 이렇게 지냈어, 저렇게 지냈어, 엄마하고 이거 했어, 아침은 뭐 먹었어, 점심은 뭐 먹었어. 그냥 아빠 만나고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그 아빠하고 나눈 대화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부모를 만나는 것이 거북스럽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행동이 뭐가입니까? 방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놨던 방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어놨던 대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누군가한테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이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아담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요. 뻔히 다 보이는데요. 찾아가세요. 내가 여기 숨는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역정을 낼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알아서 빨리 와서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너 숨기까지 아니야. 우리는 대하는 방법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들에게,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괘씸하고 불쾌하며 당장에 징계하고 심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첫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기억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나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부를 때 따님, 아드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름을 불러요. 성원아, 누구야?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한꺼번에가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피한 존재도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며 찾고 계신데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오해와 착각은 위대한 믿음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면 주님도 나를 못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나로부터 떠났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누구야 내가 너 찾기 힘드니까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곳 가서 숨어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산에 밀림에 있는 곳에 가서 숨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르시는가 다 알고 계세요. 계곡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계곡을 치우신 분이세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이 숨바꼭질 하듯이 주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그럼 아이들 숨바꼭질하면 어디 숨는지 아세요? 커튼 뒤에 숨어요. 근데 어떻게 숨어요? 다리는 다 보이게 숨어요. 그럼 뭐만 안 보이면 숨은 거예요? 자기만 안 보이면 내 눈앞에 가려진 커튼으로 나만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찾으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 있니? 누구야? 어디 있니? 성원아 어디 있니?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그 점점 가까이 와서 커튼 앞에 와서 또 말하잖아요.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해요. 성원아 너 어디 있니? 안 보이네. 혼자 기특기특 웃죠. 못 찾는다고. 맨 마지막에 아빠 엄마가 뭐라 그래? 그런데 발만 보이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숨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요, 우리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 없다고 말하고요, 내 귀에 주의 음성 들리지 않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아닌 세상이 보는 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숨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요,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 열방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혼돈 가운데 미로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각기 나갈 길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각자가요. 그로 인해 점점 더 헤매고 혼란과 환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미로 속에서 길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주님께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갈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 회복의 길이 어디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히 이 시대에 모든 열방을 부르시고 계세요. 1대1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고 숨은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 어둠 속에, 그 절망의 늪 속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탈포덕 앉아서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고 저주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회복하시려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하고 숨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보혈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려 살리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둠과 타락으로 우리가 죄지었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딸을 사랑,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죄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반응하십시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각자의 죄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잠그시고 성령님의 불로 태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회복하신,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에 부어지는 그날이 고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놓쳤습니다. 주님, 그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을 한번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저희들 죄를 짓고 무섭고 두려워 주님 만날 수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음성 즐겁고 기쁘게 듣고 주님 만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주의 말씀을 이뤄가며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첫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통하여 주의 보혈의 능력을 온 열방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의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함과 애씀의 열매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의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 치유하심이 주께서 찾으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또한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건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